피로. 이게 뭐야 이게? 너희는 율법 못 지킨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피로 세울 수 있다는 왜 언약이 필요하지? 언약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해산 언약이 이거라니까요. 근데 백성들이 이걸 몰라. 아무만 히브리어로 가르쳐주면 뭐합니까? 이들이 히브리어를 잘 알면 하나님이 눈 가리고 기다게 하면 못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이사야에서 말씀한 이 백성들 눈을 감겨버리면 아무리 뜻깊은 히브리어로서 기록해놔도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써놔도 성령께서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성경이 무슨 뭐 히브리 잘 통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헬라어 잘 통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시내산 언약 체결하시고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언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이기 때문에 그 발 아래에는 그 발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 본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언약 율법을 준행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피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피의 언약, 그 긍휼하심을 인해서 이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이러고 나와요. 그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셔서 뭐라 그러냐면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그 시내산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그 돌판을 봤죠. 그 돌판을 봤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게 줄 그 돌판 증거판을 그 뱃속에 씹어 넣으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25장 21절에 속죄소를 개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그 뱃속에 넣어라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판을 들고 내려와요. 판을 들고 내려오는 이 판은 이제 그 법궤 속에 넣어야 될 판이잖아요. 넣어야 될 판인데 내려와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백성들이 이미 난리가 난 거예요. 난장판이 벌어진 거예요. 난장판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지금 뭐 밑에서 춤추고 날라리 구판이 벌어졌어. 그러니까는 모세가 와서 보니까 이거 그 춤추는 것을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모세가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에 던져 깨트리느니라 그러죠. 뱃속에 들어가야 할 판이 언약궤 속에 법궤 속에 못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산에서 던져버려가지고 이 돌판이 산산조각이 나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민족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요. 모세한테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모세 너로 다시 큰 민족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12장에서 창세기 시험에서 너는 네 부터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씨를 만들어서 지금 가나안 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의 동자들이 다 이게 지금 타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순식간에 한 300만 명 되는 거다. 한순식간에 다 이 자리에서 죽여버리겠다고 진멸하겠다고 하잖아요. 내가 보니 이 민족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뱀이라고 뱀. 뱀이 독이 나오면 목이 곧잖아요. 코브라, 그죠? 그 뱀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 새끼다. 한마디 이 마귀 새끼들을 내가 도저히 가나안 땅 못 드리겠다 이거예요.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31장에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안식일을 계속 얘기하신다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건 너와 나의 영원한 표징이고 영원한 언약이다. 너희 다 대대손손 지켜라. 첫 창조 내가 6일하고 내 제7일째 내가 쉬었다. 이 말씀을 31장에서 하세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교훈하십니까? 가나안 땅을 끌고 들어갈 나의 신부 네케바는 이렇게 상태가 뭐예요? 뱀새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뱀새끼들. 이 요한복음 신약에서 주님이 직접 얘기하신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옛 뱀에게서 나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뱀새끼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지금 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뭐예요?
이 뱀 새끼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안식을 하나님은 이뤄내시려고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잘 보세요. 이분의 이 사랑을 잘 보셔야 된다고. 여기 타락하는 걸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다 그러는 너희 신이다. 아론이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는데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절기라는 거예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그러고 거기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다라 그러고 출애굽을 해서 홍해에서 물세례를 받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구약을 쫙 얘기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데 홍해에서 물세례 받았단 말이에요. 신령한 물세례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애굽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물세례라고요. 예? 내가 이제 세상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연합됐습니다.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이게 물세례를 받았다고 영어에서 인 모세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 얘기란 말이에요. 모세가 예수를 예표하는 그 예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 인 모세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 예수 안에 세례를 받았다.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고린도서 10장에서 이들이 세례뿐만이 아니라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하는 성령까지 받았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불기둥 기름기둥으로 아직 구약이라 신이 성령이 와서 내주하진 않았지만 위에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셨대. 임마누엘. 그런데 뭡니까?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날하고 똑같이 뭐예요 지금? 오늘날하고. 예? 지금 우리 지금 뭡니까? 세례받고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 다 먹었어요. 그쵸? 근데 어디로 갔어요?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WCC요. W에 뭐 하나 또 더한 게 나왔대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다 들어갔잖아요. 대형 교회들이 다, 글로 다.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너희가 우리 신이라고 한 거라 지금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요, 지금. 뭐 구약 이스라엘 보서 쪼다 같은 새끼들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저렇게 우상에 가서 절을 해?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1학년 3반 수준이라고. 우리는 더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신약시대는. 보세요. 어떻게 타락하는가. 금송아지. 그 신드로프라고 하는 가수가 Money Changes Everything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 게 있더라고, 제목을. 돈은 모든 걸 다 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거 우리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쩌면 그 노래 가사 제목이 그렇게 하죠. 노래 제목이 Money Changes Everything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에 누가 좋으냐고 물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 딱 그 다음에 돈이래. 하나님 다음에 넘버원이 하나님이고 넘버투가 머니야. 실상 딱 해고 들어가면 머니를 더 사랑해.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입 바른 말이고 실상 더 사랑하는 건 머니라고요. 우리 속에 그 만몬이 자리 잡고 있다고요. 만몬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도들에게 산상수훈에서 거기다가 번제를 들었다고 하는 건 왜 금송아지다? 내 모든 걸 다 올인한다고 하는 거예요. 올인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한테 올인하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다 올인, 내가 모든 걸 다 너한테 걸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화목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애굽에서 뺐잖아요. 애굽에서 그 금송아지에서 빼서 가나안 땅 가려고 그러는데 그거 다 필요 없어. 광야도 싫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먹을 것이 없는 것, 입을 것이 없는 것, 마실 것이 없는 것 광야로 끌고 나오셨다고요. 왜? 믿음으로 키우려고 이걸 못 견디는 거야.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이 광야가 너무나 척박하고 너무나 황량하고 너무나 공허하고 못 살겠어요. 가나안 땅이고 나가고 다 필요 없다. 다시 가자. 그래서 뭐야? 화목제. 아유, 금송아지님 안녕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빼돌렸는데 난 싫어. 난 당신하고 도로 화목할 거야. 이거 보여줘요. 지금 우리가 구약 사건에서 이스라엘이 율법 못 지켰다라는 것만 자꾸 부각을 시키거든요. 하나님은 율법 못 지키는 거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이 있고 다른 금송아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분기점에서 갈라져 버리잖아. 지금 하나님 자체를 버리고 금송아지를 쫓아가는데 이거 율법 지키고 못 지키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게. 예? 인간 상태가 율법이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한테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앉아서 먹고 마시면 일어나서 뛰놀더라라고 하는 이 상태를 보여주는데 왜 이걸 못 깨닫냐고요. 그 맨날 하는 거야. 율법 못 지켜, 율법 못 지켜. 무슨 율법을 지켜? 상태가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데 그분의 입에서 나온 율법 지키라는 게 가당키나 하냐고요. 이게 지금. 예?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몰라. 나는 진짜. 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래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뭐라고 모세가 기록을 하냐면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의 군대는 군인이야, 군인. 예? 전쟁은 누가 해요? 원수끼리 하는 거야, 원수끼리. 원수끼리 전쟁을 하는데 창세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딱 어떻게 명언하시냐면 뱀 너로 인해 너로 내가 여자지 하와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 너의 후손도 여자의 하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아주 이 지구의 역사가 마치는 날까지는 뱀하고 우리는 하와의 우리가 후손들이잖아요. 교회가 우리는 원수가 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하신 거예요. 디크리라고요. 디크리. 그런데 그 원수니까 싸워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놈의 여호와의 군대가 어떻게 된 군대가 이 뱀이 좋다고 뱀한테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도로 드리고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하나님의 뜻은 나는 원수가 되게 했어 너희랑. 그래서 너희랑 싸우게 했는데 그래서 애굽에서 빼냈잖아. 이제 싸우라고 파이팅. 땡 1라운드 공치고 나가자마자 뭐 싸우는 놈 고사하고 아이고 번제 화목제야. 이게 그때 출애굽기 그 장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말세의 교회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그래서 토라를 알아야 돼. 토라를 모르면 설교가 인본주의식으로.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산상수훈의 주님이 첫 번째가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해서 날마다 통회하는 자, 날마다 울고 통회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너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무리들은요 절대 통회 안 합니다.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미 의로워. 욥의 그 모습이라고요. 내가 그 모습이에요. 욥의 그 모습이기 때문에 통회하는 줄 아십니까? 자복하는 줄 아세요? 절대 안 합니다. 이 죽어야 될 이 민족은 뭐예요? 이게 지금 가늠이고 폐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를 하죠. 모세가 중보를 해요. 어떻게 중보를 합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시옵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에게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고 지금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당신이 그 언약한 언약을 딱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죽이겠냐 이거예요 지금. 어? 아브라함을 불렀고 이삭과 3대 조상에게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다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려고 하셨나이다 하고 해요. 이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이거를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지금 바울이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번성케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이걸 하나님이 안 지키면 누가 이거를 책망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지킨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지킨다면 누가 하나님한테 당신 이렇게 약속해놓고 왜 안 지키니까 대줄 사람이 누가? 아무도 없어. 왜? 하나님이 가장 크잖아. 하나님이 가장 큰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13절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할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맹세해서 내가 맹세하고 내가 너한테 언약을 한다는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내가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이러고 나옵니다. 그래서 산상수에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해요.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보좌시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네 머리도 하지 말라. 왜? 네 머리처럼 하나라도 네가 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응? 머리카락 한 털없도 네가 희고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너희 말은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맹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겠는데 이게 아브라함이 배운 새끼들이야. 애굽의 신을 보고 도로 찾아가서 거기에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이 새끼들을 내가 복 주고 복 줘서 내가 어떡하든지 하늘의 별, 하늘의 북별 같은 자손을 만들어냈는데 하나님의 공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거 보면 그냥 확 죽여버리고 싶단 말이에요. 죽여버리고 싶어 지금. 모세에게 그냥 나 이거 죽이겠다 하잖아요.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그 언약을 들고는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참으시는 거예요. 그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 언약을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치죠. 갈라서요.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친 다음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약속하신 것이 땅에 티끌 같은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티끌이라고 뭡니까? 이거 아파르예요. 아파르라고 하는 거. 죽은 흙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티끌이라는 거예요. 육적 자손들. 어떤 자손? 지금처럼. 이 티끌의 자손들이 뭡니까? 지금처럼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에다가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노는 자손들. 이게 티끌들이란 말이에요. 이 티끌들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하늘의 뭇별과 같은 자손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15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가라사대 그는 네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때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리가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런데 13장에서는 내가 네 자손을 티끌같이 하리라 했어요. 그 아브라함의 이스라엘의 자손들 처음에 이 땅에 태어나는 우리는 다 티끌이에요. 다 우리 육적 자손들이라고요. 예? 우리 육적 자손이에요. 육적 자손인데 13장에서 티끌 같은 자손을 만들겠다. 15장에서는 하늘과 같은 자손을 만들겠다. 근데 그 사이 14장에서 뭐를 보여주고 있냐면 그 창세기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롯이 잡혀가요. 그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그 소돔을 쳐서 소돔에 살고 있던 롯도 잡혀가거든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던 군사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해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롯을 구출해갖고 나올 때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멜기세덱이 나와요. 멜기세덱이. 살려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살려면 멜기세덱이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티끌의 자손들이 15장에서 하늘의 뭇별과 같은 자손이 되기 위해서 14장에서 딱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아브라함이 전리품에서 11조를 주었다라고 그래요. 11조를 주었는데 그 하늘의 뭇별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이거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찾아간 게 아니라 그 롯을 구출해서 나올 때에 자기 이제 데리고 나오는데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냥 무조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천지의 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을 주옵소서 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뭇별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우리 인간 측에서 무엇을 내놔서 하늘의 뭇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조건 찾아오셨다는 것이 뭡니까?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시고 그 피의 은혜가 공로가 우리에게 일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될 때에만 우리가 하늘의 묵별 같은 자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것을 창세기에서 이미 예표로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내 살이다. 떡 가지고 축사하시고 포도주 가지고 축사하시죠. 내 피다 받아 먹어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무 길어서 좀 생각 좀 할게요. 다 못하겠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4장 출애굽기 3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서 만들라고. 처음에 이렇게 깨졌잖아요. 깨져서 없어졌어. 산산조각이 나고 내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겠다 그래요. 깎아서 만들라. 다듬어 만들라. 우리말에 깎으라 다듬으라라고 되는데 이것이 전부 다 히브리어 보면 펫살이에요. 펫살. 페사멕 라메드라고 하는 거예요. 페사멕 라메드. 이 세 단어로 되어 있는데 페라고 하는 건 입이에요. 입 말한다. 사멕 기둥 언약. 라메드는 가르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직역을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가 말하겠다. 언약의 기둥을 말하겠다. 십자가를 말하겠다. 그리고 가르치겠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펫살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돌판이 깨졌으니까 돌판을 깎아라. 돌판을 다듬어 갖고 가라. 우리 개혁성경은 깎아라 다듬어라라고 되는데 히브리어는 똑같이 한 단어예요. 펫살, 페사멕 라메드예요. 말하겠다. 기둥을 말하겠다. 언약을 말하겠다. 그것만 가르치겠다 이거예요. 십자가 언약의 기둥을 말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올라가요.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 다시 썼어요. 십계명을 쓰고 그걸 이제 궤에 넣었어요. 신명기 10장에 그 얘기를 해요. 모세가 회고하면서 내가 십진 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과 같이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의 날에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두 번째 돌판이 법궤에 들어갔죠. 두 번째 돌판이 법궤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첫 번째 돌판이 띄어지고 들어가고 뚜껑을 딱 덮어가지고 봉하면서 쫙 역사위로 흐르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렇죠? 가지고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주님이 내가 말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말하겠다. 그 말을 못했어요. 구약내는. 그죠? 말 안 하셨잖아요. 이거 신약에 와서 이 펫살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의 산상순에서 이 율법을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산상순에 보면 율법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십계명에서 출애굽기에서 주님이 쭉 말씀을 설명을 해요. 십계명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십계명을 주실 때 쭉 설명을 하시는데 나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위로 하늘에 땅으로 물속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숨기지 말라 쭉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 하나님 설명을 하세요. 쭉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낭낭케 일컫지 말라 쫙 설명을 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런 안식일을 왜 거룩히 지켜야 돼? 그 이유 그런 걸 쭉 설명을 하세요. 다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근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왜? 네가 그 땅에서 생명이 길 거다. 이 설명을 다 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주면서. 그런데 여기 13번째 13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요거는 말라 하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시고 왜 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설명을 안 하신다고. 이 십계명을 잘 보세요. 그렇죠? 설명을 안 하시고 있어요. 십계명에서 나머지 계명들은 설명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누가 해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모세에게 깎아 만들라고 내가 다시 말하겠다고 하는 이것을 이 계명을 내가 다시 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펫살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십계명에서 산상수훈에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자 보세요. 산상수훈 5장에 보면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가 옛사람이 누구예요? 그 모세가 지금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들은 사람들이잖아요. 모세 그 조상들
이스라엘 조상들을 얘기하는 거 옛사람에게 내가 말했어. 살인하지 말라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살인하지 말라는 건 설명이 없어. 그냥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거짓증하지 말라만 돼. 다른 개념은 다 하나님 설명을 하셨는데, 그래서 산상수에서 이거를 설명하신 거지 주님이. 이게 아셨어요? 뭐라 그래요? 살인하면 심판받는다고 되어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나가라 하는 자마다 공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분노하는 자마다 살인한다는 거예요. 분노하는 자마다. 그럼 첫 번째 살인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 살인이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이죠. 자기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고 아벨 동생의 제사만 연락이 되고 노해서 죽인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거 얘기하는 노하는 자마다 살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살인했습니까? 왜 분노했습니까?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라.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높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부처가 그런 말 했다며. 천상천하에서 내가 제일 유아독존, 나 홀로 있다. 이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드리는 제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 내가 부정당하잖아요. 내가 부정당하는 걸 사람은 못 참는 거예요.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 연락받는데 내 제사는 안 받아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부정당한단 말이에요. 내가 부정당하니까 이걸 못 참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의 열매라니까요. 마귀가 맺은 선악과가 내가 부정당하는 거, 이건 인간이 못 참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선악과 열매에 죽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내가 날마다 무엇으로 산다? 생명나무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주님이 생명나무가 들어왔잖아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안 먹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먼저 먹은 게. 선악과의 독을 먹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들어왔기 때문에. 선악과는 내가 부정당하고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지금? 동생을 죽인다고요. 그 형제에게 노하여, 이게 지금 뭡니까? 아벨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 뭐예요? 그 형제에게 노하여 그 형제 예수를 죽여버린 이스라엘 바리새인 그리고 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노해서 나를 죽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분노해서. 나중에 보면 쭉 보세요. 누구예요? 유대 총독 앞에 가서, 빌라도 앞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시저에, 로마의 황제 시저에게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죽이소서 하잖아요. 불이 가득했다고 그 당시 사람들이. 주님이 그러잖아요. 노예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돼, 너희는. 왜요? 앞으로 예수님을 죽일 때 전부 얼굴에 분노가 가득했다고요. 그게 뭡니까 지금? 왜 죽였어요 이 사람들이? 왜 죽였어요? 율법 잘 지켰어요. 제사 잘 지내고 감사함을 11조 모두 잘하고 잘 지키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의 열매대로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정도 율법 잘 지키고 제사 잘 지내고 감사함을 11조 잘 드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이야. 나름대로 프라이드, 긍지를 갖고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긍지를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깜짝 놀라면서 뭐라 그래요? 저게 누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분노가 죽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이게 선악과라고요. 예수를 죽였어요. 근데 예수를 죽였는데 결과가 뭐가 됐어요?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교회가. 예수를 죽였는데 교회가 탄생했다고요. 왜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가 나오죠. 간음하지 말라. 근데 살인하지 말라고 해서 여기서 한 가지가 또 뭐가 있냐면 주님이 그 헬라어로 사람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거 뭡니까? 안트로포토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면 포뉴라는 단어예요. 반복적으로 짐승 죽여서 희생자사 드리는 거. 이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에 드리는 그 재물을 죽이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참재물이 내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재물이 내가.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고 설명을 안 했을 때는 사람 죽이지 말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얼뜻, 그죠? 예? 얼뜻 봤을 때 사람 죽이지 말라고 알잖아요, 우리가. 주님 그거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헬라어 언어 안트로포토노스 이 단어를 안 취한다고요. 사람 죽이란 말 안 하고 포뉴 이거 씁니다. 이거 뭐냐? 구약에서 동물로 잡아 죽였잖아. 동물로. 이제 그거 그만하라는 거 왜? 내가 왔다라는 거. 참정을 내가 죽을 거야. 이 얘기란 말이야. 이 살인하지 말라. 이것이 산상수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거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저 돌판이 용서받는 거예요. 돌판이 피를 뒤집어 써서 용서받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다 순종하지 못해도 용서받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산상수의 율법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쭉 나오잖아요. 이 율법을 주님이 다시 확인해주고 해설해주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므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도 해야 되는데 시간상 마치고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용서가 이렇게 완벽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용서가 시간상 반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